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다침과 열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불임 여성들이 여럿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불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불임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도 그렇습니다.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삼손의 어머니인 마누아의 아내도 불임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불임 여성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가나의 아내 한나 또한 불임으로 어려움을 겪던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불임이 된다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산을 통해 집안의 노동력과 또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하는 그러한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집안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가족의 수가 적다는 것은 주변의 적들에게 손쉬운 표적이 되는 이유였기 때문에 당시 불임 여성들은 큰 어려움 속에서 주변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 여성들이 많은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사라는 여종 하갈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라헬은 언니와 여종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한나는 브닛나에게 무시와 천대와 괄시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환난은, 이 고난은 단 한 가지, 불임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주홍 글씨가 되어서 이 여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여성들의 다침이 역설적이게도 또 다른 열림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가 닫혀 있었던 이 오랜 시간, 이 고통의 시간은 새로운 창조 세계를 열기 위한 인내와 소망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라가 90세에 태가 열렸습니다. 이삭을 낳음으로 언약의 시대를 여는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출산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을 활짝 여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라헬은 요셉을 낳음으로 온 가족이 기근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을 열었습니다. 마누아의 아내는 삼손을 출산함으로 블레셋을 물리치는 승리의 길을 열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음으로 왕정시대를 여는 깃발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요한을 출산함으로 주님 오실 길을 여는 하나님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불임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던 이 여성들이, 사방이 닫혀서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던 이 여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잇는 사람, 새로운 창조를 여는 중심부의 여성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이 불임 여성들처럼 다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자녀들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이 여성들이 겪었던 그 고통과 고난, 그 다침의 시간을 우리 또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침을 열림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면한 이 다침의 시간을, 그 절망과 좌절과 고통의 시간을 시줄과 날줄 삼아서 새로운 창조물로 직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열림의 하나님, 그 형통의 하나님과 함께 새 창조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은 한나의 불임과 출산으로 시작됩니다. 불임으로 인한 한나의 다침, 그리고 출산으로 인한 한나의 열림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한나의 불임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 신앙적으로 꽉 막혀있고 닫혀있던 시대, 이스라엘의 암흑기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닫혀있는 시대에도, 이렇게 막혀있는 시대에도 열림을 향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나를 택하셔서 그가 낳은 또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던 이 막막한 시대에, 이 닫힌 시대에 명확한 꿈과 비전을 선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닫힘에서 열림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에서 생각이라는 말은 기억하다는 말입니다. 회상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회상하셨는데 무엇을 기억하시고 무엇을 회상하셨습니까? 바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고 한나가 부르짖던 모습을 회상하셨습니다. 한나의 기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회상하여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한나의 기도와 또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것이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열림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여 일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웨슬리 신학에서는 이것을 신인협동설이라 부릅니다. 또는 복음적 신인협동설이라 부릅니다. 사람이 자기가 해야 할 몫을 감당할 때 하나님도 일을 행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뿐 아니라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과 협력하여 역사를 이루는 장면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인협동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이름을 짓고 질서를 부여하고 에덴 동산을 아담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대홍수 속에서도 당신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왕정 체제를 더욱더 견고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닫힘의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십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이 닫혔던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입니까?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 불임과 같은 어둡고 답답한 시대를 어떠한 방법으로 열어가십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돌파하십니까? 바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닫힘에서 열림의 시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첫 주부터 시작된 아보트 학교가 4주간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보트 학교는 65세 이상의 시니어 세대들을 위한 영성훈련 프로그램이고, 우리 교회에서 64명의 아보트들이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아보트 학교를 제가 맡게 되었을 때는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예산도 없고 또 사람도 없고 생전 처음 보는 프로그램이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눈앞이 깜깜하고, 오늘 불임을 앓고 있던 한나처럼 막막하고 또 사방이 닫혀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꽉 막혀있던 일들이 조금씩 풀리게 되었습니다. 닫혀있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 문제들이 풀리게 되었고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힘 좀 쓰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일당백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남자들이 아닌 여자들이었습니다. 행정팀이 필요했는데 이미 아보트 학교를 경험했던 분이 찾아왔습니다. 찬양팀이 필요했는데 반주자와 또 찬양 리더가 찾아왔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담당할 분이 필요했는데 우리 온사위팀이 오셔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간식 준비에 일가견이 있는 분, 또 솜씨 좋은 데코팀, 음향과 영상을 잘 다루는 분, 아보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섬기미들, 그리고 중보기들을 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분도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아보트 학교가 은혜롭게 진행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닫힌 문제를 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그리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이 신인협동, 좀 전에 이야기한 신인협동서를 시너지즘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 할 때 말하는 그 시너지, 그 상승 효과를 말하는 그 시너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일할 때 시너지가 생깁니다. 그 시너지는 불임을 출산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그 시너지는 닫힘을 열림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그 시너지는 희미한 말씀과 보이지 않는 이상을 분명한 말씀으로, 확실한 비전으로 이끄는 힘임을 믿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생각하심 같이, 한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심 같이, 그래서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심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시너지를 발생시켜서 닫힘에서 열림의 세계로 나아가는 은평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닫혀있던 이스라엘을 열어가려는 이 하나님의 열심은 한나의 기도로 시작됐는데, 또 그 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병들고 어둡고 또 쇠약해진 이스라엘을 재건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출생 순서가 이렇습니다. 임신하고 때가 되어 출산했다, 그렇게 나오죠. 임신이 먼저이고 때가 그 다음 순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사무엘의 출생 순서가 좀 다릅니다. 히브리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어 임신하고 출산하다. 때가 이른 것이 임신보다 앞선 순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나의 임신과 출산이 한나의 의지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열어가는 새 창조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때가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경험과 생각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도 때가 있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역사적인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때보다 먼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에 등장해서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때 하나님의 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에 등장했습니다. 30년간은 요한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목수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하나님의 때에 메시아와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령의 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성경은 하나님의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시의 역사를 이루고 막혔던 그 역사를 뚫고 열어감에 있어서 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그 때를 기다리는 자, 그 시간을 원숙함과 훈련과 연단의 시간으로 삼는 자,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지 않으려는 자, 그 때를 묵묵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믿음의 세계를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여 그 때보다 앞서지 않고 그 때에 등장하여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나가 기다린 때, 이 때를 히브리어 성경은 욤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이니라. 여기에서 날이라는 말이 때를 말한 욤이라는 단어입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셨는데 여기서 낮이라는 말도 욤이라는 단어입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셨으니 빛도 이 때 욤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세상의 모습은 혼돈이었습니다. 공허였습니다. 흑암으로 닫혀있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세상은 질서로 변화됩니다. 충만으로 변화됩니다. 빛으로 물들게 됩니다. 닫혔던 세계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혼돈스러운 우리의 삶을 질서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공허했던 우리의 삶을 충만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흑암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빛으로 충만하게 하는 때가, 그 창조의 때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과 나를 기다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을 출산한 한나는 이제 사무엘을 데리고 젖되기까지 기르다가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늘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생각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오늘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떠나보내야 했던 그 장면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오늘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은혜와 그 사랑도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소원을 통해 닫혀있던 이스라엘의 미래를 밝게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소원을 통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요게벳의 소원을 통해 애굽의 종에서 이스라엘을 자유인이 되게 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죄로 죽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앞서 찬송가 50장을 불렀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헌신의 고백이, 이 서원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다짐하고 결심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은 막힌 담을 허시고 막혔던, 닫혔던 우리의 삶을 열림의 삶으로, 새 창조의 역사로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과 민족의 앞길을 열어가는 분이십니다. 그가 불임의 문제를 안고 있을지라도, 창조 이전의 모습과 같이 영적 암흑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닫힌 문을 여는 일에 열심이십니다. 결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협력하는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 때와 시간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서, 또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서원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새 창조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과 협력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리고 그때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